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한 주 동안 거친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냐고 수고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참 대단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한 분 기억나시네요. 네, 한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 아시는 것처럼 세례라는 게 어떤 의미였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데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근데 어떤 세례를 받으셨어요? 회개의 세례. 그렇죠? 죄가 없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곧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던 거였죠. 이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환경이 펼쳐졌죠? 하늘이 열렸죠.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왔으며 또 하늘의 음성이 하나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서의 인정과 인증과 격려를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담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제 군대 가는 아들이 있거나 또 멀리 해외를 가거나 그럴 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얼마 하지 못할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떤 말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참 고마웠다. 그리고 난 사랑했다.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만큼 가장 값진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정말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교우분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말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절로만 딱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니까 13절에 보면 이 부분만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지금 마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이 모든 흙으로 지으신 그 동물들을 각각 갖고 와서 이름을 붙여주죠. 근데 이름은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특성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냈었거든요. 이 들짐승과. 그런데 쫓겨난 뒤에 우리 모두는 각각 떨어져 서로가 파멸과 어쩌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살아가게 됐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제가 마지막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절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예수님의 시험은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봤는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을 함께 볼게요. 4장 1절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서두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3장의 전체 내용이고 그 앞에 말했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즉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시작하시는 메시아의 공생애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서 그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바로 그때에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지금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광야죠. 그렇죠, 여러분? 광야길 살고 있잖아요. 이 광야는 유대인의 통념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곳, 즉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그래서 무엇이 남았을까요? 귀신이 판치는 곳, 귀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을 광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설상가상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하여 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주일 그 정도. 진짜 이렇게 40일을 굶주리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려고 금식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그럴 때 밥을 굶어야 돼요. 근데 그 금식하면 여러분 어때요?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쫙 빠지죠. 근데 이게 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도 빠지지만 점점 힘이 없으면 마음도 약해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육체나 서로 연합되어 있는 유기적으로는 유기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 물론 가늠은 할 수 없어요. 40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쇠약함과 허기로 지금 예수님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시작하시는 거죠? 공생애. 3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요,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스타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딱 출정식을 했더니 지금 마귀들이 어때요?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마귀들이 귀신같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그것을 어떻게든 저지해야죠. 자신들이 안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니까 이와 같이 이 마귀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략 회의를 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시험하는 자가. 어떤 자요? 시험하는 자. 마귀의 속성은 시험하는 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하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간질하는 자. 마귀와 사탄의 속성이 이렇게 시험을 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파멸고 우리를 멸망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신의 종들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표현은 뭐였죠? 잔다였잖아요. 진짜 생명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왜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죽음인 거죠. 마귀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지금 이렇게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려고 요구하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마귀가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의 우리를 낚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자존심. 야, 너 늘 말할 때 돈 많다면서, 야, 돈 많으면 이번에 여기 좀 투자해.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긍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서 그 사람이 이 꾀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인데 네가 진짜 메시아야? 그럼 메시아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줄이신 상태, 허기가 어마어마하게 지신 상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 즉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시죠. 똑같이 줄이셔서 힘든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것은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줄이면 먹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적인 당연히 있는 본능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드시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도 얼마나 욕설스쳤을까, 솟구쳤을까,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너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 딱 이렇게 말하네요. 저는 이 순간 한 영화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고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빠삐용. 예, 제가 어렸을 때 빠삐용 봤는데요, 그때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상상하시죠? 벌써 어떤 장면인지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빠삐용이 탈옥하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독방에 갇혀요. 근데 독방에 갇힐 때 이 교도소장이 이제 나가는 그 모든 식사를 다 줄여버립니다. 거의 다 줄여요. 그러니 그 안에서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방에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잡아서 입에 딱 먹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살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 얼마나 강인한지 거기서 전 봤어요. 그 이후에도 물론 살고자 더 심한 것도 먹는 여러 가지 영화나 소설도 접해봤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욕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40일을 줄이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 앞에 지금 네가 이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사탄은 아주 교묘해요. 약점을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확한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내가 만약 이성에 취약하든, 아니면 내가 음식에 취약하든, 내가 아니면 거짓말에 취약하든, 내가 늘 넘어지는, 그리고 자주 넘어지는 그것을 사탄은 정확히 합니다. 사탄은 늘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넘겨뜨려요. 지금 이 약점, 예수님의 약점을 결코 사탄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질문이요, 저한테 했으면 저는 시험이 안 돼요. 왜일까요? 저는요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하면 시험이 되지 않아요. 나 안 돼, 난 못해, 끝나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서 네가 메시아야? 그럼 한번 저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긁어내는 거죠. 사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의 능력을 입증해. 네가 그것으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봐. 너가 얼마나 훌륭한지, 능력이 탁월한지 보여줘. 폼 나잖아. 네가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에요. 이 시험은 왜일까요? 예수님이 만약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굶주림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사역이 실패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아니죠. 더 낮은 곳, 가난한 곳,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곳, 그곳까지 가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처럼 하나님 그 일을 지금 맡기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 힘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당장의 필요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명의 길, 구원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지금 삶에 필요한 거 있지? 네가 그거 네 손으로 할 수 있잖아. 해. 당장 해. 그래서 취해, 얻어.
그리고 가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이라는 일상의 컨텍스트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말씀에 두어야 돼요. 텍스트에.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시험의 연속이에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믿음의 잣대로 그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유혹이 늘 있어요. 이거 좀 쉽게 갈 수 있겠는데, 이거 좀 빨리 갈 수 있겠는데. 세상은요, 효율성, 경영이라는 것으로 빨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잖아. 너 더 인정받을 걸? 사람들이 너 되게 좋아할 거야. 그게 세상이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굶주린 상황에서 그 시험을 물리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기독교를 말이요, 마치 예수 믿어서 능력 종교처럼 더 힘있게, 그래서 이 세상 마치 로마가 그 힘의 제국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그 힘을 너희들이 가져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려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그 요구를 용납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험을 함께 볼게요. 두 번째 시험 5,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요, 이제 거룩한 성,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요.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있으니 예수님을 우러러보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마귀가 말하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말을 첨언해요. 어떤 말이냐면 시편에 있는 말을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잖아. 그럼 네가 뛰어내리면 그 사자들, 천사들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걸 한번 보여봐. 그러면 너 메시아 길 잘 갈 수 있을 거야. 너 진짜 인생길 훤히 뚫린다. 고속도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시험 앞에 예수님 자기의, 그리고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말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마귀가요, 무엇을 인용해서 말했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단도 뭘 가지고 말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이단은요, 달을 이 끝단입니다. 처음은 똑같아요. 같아요. 그럴싸해 보여요. 진짜 같아요. 그런데 끝이 틀려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정말 이단은 우리에게 교묘히 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 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교묘한 수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더 치밀하게 사단과 같이 우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고 우리 주변 환경까지 파악해서 그것에 걸리도록 만들어가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나갈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지식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스펙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뛰어나고 더 많은 배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논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그런 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말씀의 무기,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뭐로 해야 되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말씀 읽잖아요. 말씀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30명씩 이상 넘어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도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감사해요. 또 유튜브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감사하다고 제게 문자를 주고 있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왜요? 다른 데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나만 기쁠까요?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라, 더 분발해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을 냅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이러한 과시욕, 공명심, 자기 자랑이 사라져요. 나는 죽고 오직 주만 살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이게 신앙인이죠.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자기 숭배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대는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자리에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욕구,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더 성취하려고 하는 내 과시, 이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오히려 더 과시욕,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 의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 이렇게 할까요? 겸손합시다. 맞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우리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자기가 자라신 곳에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할 거야. 이 글이 내 귀에 응했다. 그 말은 곧 내가 이것을 이룰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의사야? 그러면 네 병이나 먼저 고쳐서 네가 잘 고친다는 걸 입증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는 시험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입증이라는 자신의 과실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능력을, 우위를 이와 같이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떠나도록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참 이제 더 많은 것들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 제가 가장 높이 올라간 건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과 또 그 위에 있는 해가 망망대해처럼 쫙 펼쳐져 있는 모습 보이고, 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나라의 전경들이, 또 하나님 지으신 자연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끝없는 바다, 그리고 큰 대륙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와, 대단하다, 정말 이 위엄이 크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그 눈이 얼마나 우리가 휘둥그레졌을까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허영심, 바로 그 유혹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심이 뭡니까? 허영심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럼 가짜인 거예요? 가짜라는 말이죠. 가짜. 근데 세상은 요즘 어떻게 하죠? 이미테이션, 모조. 이걸 진짜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낚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에 마음을 둡니까? 안 둡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진짜가 있어요. 모조 다이아몬드 100개가 있네요. 어떤 걸 사실래요?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진짜죠. 맞아요. 진짜를 맛본 자, 진짜를 아는 자는 가짜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요? 가치가 다르니까요.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기쁨과 은혜를 알았기에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걸 우리에게 줘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아요. 그 바꾸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가치를 올려놓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걸 내가 가질 수 있구나. 자기 숭배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지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된다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막 산다고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자신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하다는 것처럼 그런 단어예요. 그렇게 지금 자신을 섬겨라, 복종해라, 따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죠.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길 가도록,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노림수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진짜 영광을 맛보신 분, 이 세상의 영광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이 세상의 영광이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올지라도, 허영심으로 내게 유혹을 줄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에 이기셨는가. 이 자리에 시험의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늘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이. 만약 시험이 없으면요, 어떤 거냐면 그냥 벌써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면밀히 보셔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려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우리가 이걸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죠.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셔서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또 혹시 가능하시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하면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이게 과제로 주어져요. 그런데 맨 처음에 힘들어요. 암송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암송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것이 자기께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연약하고 괴롭고 시험일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럼 뭘 이기게 해요? 우리의 고매한 인격이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스펙이요? 우리의 경험이요? 아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마귀는 강력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시기가 말세죠.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진리 전쟁이에요. 아예 기독교를 대서 다른 나간 종교 말고 비슷하게 나가는 이단들,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꿰어서 타락시키는 존재들, 이게 바로 진리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어디에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여행을 가도요,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야 제대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인도자를 누구를 만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요? 지금 성령님. 성령에 이끌리어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와 같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실 겁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건덕상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가요? 삑, 아니라고 그러셨죠? 아니에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술의 다스림을 받아요. 알코올의 통제를 받아요. 우리의 주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두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바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일컫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늘 이끌어 구원의 완성에까지 참으시면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처럼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비결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자, 매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진짜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하셨어요. 만약 사명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타협하고 합리화하셨을 거예요. 그냥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셨어요. 십자가, 구원. 그래서 첫 번째 떡을 만들어 먹는 것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과와 목적을 쉽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가치를 이루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우리의 과정과 방법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세상은 목적과 결과를 얻으면 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과정과 내용이 다 중요해요. 그것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수치스럽고 모욕의 십자가를 지셔서 이 세상의 가치와 다름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세상으로 종용하고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꿰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상의 마음, 삶의 정황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말씀, 텍스트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보내셨으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아담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했죠. 선악과 범죄.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유혹에 있어요. 지금 오늘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돌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저 위에서 뛰어내려 과시해봐, 이생의 자랑.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절해봐, 줄게, 안목의 정욕. 누가 실패한 거죠?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예요.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자신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넘어졌던 자리,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시험을 겪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시험을, 굴욕과 같은 시험을, 창조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이분이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님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리치시고 또 그것에 걸려 넘어졌다면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을 분명히 알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넘어집니다. 참 우둔합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진 시험,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도 주님께서 이기신 그 방법과 그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내 안에 겸비하며 말씀을 새겨서 우리 주님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